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4장인데요. 여기에는 그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베푼 네 가지 사건인데 5가지 기적이 있어요. 한 사건에 2번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사역과 활동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적이거든요. 예, 창조도 이 기적이잖아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도 뭐예요? 기적이죠. 이 밝은 대낮에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보통 상식으로 믿을 수가 없고 상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이 영혼 육체, 그때 육체라고는 영체라 그러죠. 영광의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여러분 요즘 마태복음 잘 읽고 계신 줄로 아는데, 그 마태복음 그 봐도 그냥 예수님 이 손만 대면 병자가 다 낫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저는 오병이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호를 오이라고 지었어요. 오이. 제 방에 오병이어라는 이런 뭐랄까 액자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기적들 중에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크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모세예요. 뭐 그냥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말 다 했죠.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직접 봤죠. 그런데 모세 정도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불이 오든지 물이 들이든지, 불과 물이야. 그러다가 그냥 불병거 타고 불말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건 이게 아무리 기적이라도 좀 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엘리야는 동굴에서, 호렙산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스케일이 모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버금가죠.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의 갑절을 받아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그 밖에 다른 선지자들은요, 뭐 그렇게 기적이 많지는 않아요. 꼭 그 이스라엘 군대가 적국의 군대하고 싸울 때 사무엘 선지자나 뭐 그런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열하면은 이기게 하시는데, 또 뭐 이사야 선지자처럼 히스기야 병도 고치게 하시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엘리사 선지자, 그런데 그 일으킨 그 기적이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 영감의 갑절을 받았으니까 기적이 비슷해요. 예를 들어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많아지게 한다든가, 아이가 죽었는데 살린다든가. 이것이 보니까 예수님하고도 비슷한데, 하여튼 좀 엘리야 선지자가 일으킨 기적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일으킨 기적이 좀 비슷해요. 모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기적을 일으키는데, 오늘은 그 기적이 4사건 중에 이제 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3사건의 3기적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 문제예요. 흉년이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선지자 생도,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신학생 뻘이 될 건데, 아주 그냥 신학생도 죽고 아들은 빚에 찌들려 가지고 노예로 팔리갈 처지고, 또 어떤 경우는 흉년이 또 닥쳤는데 선지자들이 국을 끓여 먹는데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덜에 나가 가지고 등불에 붙어 있는 덜 참외 비슷한 야생외 같은 걸 따다가 국에 집어넣었다가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뻔한 게 살렸고, 그 다음에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를 누가 갖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100명이, 보통 보리떡 하나가 1명 분량이거든요. 근데 그게 수백 명 먹을 수 있을 건데 100명이 다 먹고, 이러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 안 합니까? 너무 중요하고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니까 경제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부잣집 여인을 엘리사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낳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아이가 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기적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 옛날에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건 그 저주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요즘은 뭐 무자식 상팔차지만. 그런데 그걸 해결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는 경제 문제고 하나는 가정 문제예요. 자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까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엘리사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교훈이 뭘까?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겁니다. 기적은 지금도 존재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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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자연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거거든.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잖아요. 비합리가 아니라 초합리적인 거. 이게 어떤 그 일반 어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생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생도라고 해서 학생인데, 그러니까 훈련받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그 금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로 찌들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우상숭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인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늦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나라가 망하면 끝이거든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뭐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민족이 그냥 사거리 그냥 황폐되는데 그 비극이잖아요. 그걸 늦춰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늦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직도 저 북한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전 세계에 알곡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그야말로 어떤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바알 숭배를 하고, 아니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야말로 어떤 그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할 때, 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엘리사라는 위대한 후계자를 보내셔서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생도를 키우는 것은 뭐냐니까, 마지막 시대에 요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똑똑하게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물 타지 말고 조미료 타지 말고 꿀 타지 말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키워서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의 영혼들을 깨우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단이라든가 사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종교 통합입니다. 캐톨릭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대교, 이단, 사입이 무속, 여호와의 증인 다 좋다는 거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수장이, 그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그 음녀가 거짓교회 수장이 아마도 교황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대로 믿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예요. 그건 뭐냐 하니까 세상의 물질, 명예, 이걸 세속주의라는, 세속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차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않고. 지금 교인들의 90%가 다 그 모양들입니다. 그 꼬라지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이거를 세상보다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 돈에 미쳐서요. 미쳐서. 사람에 미치고, 돌아다니는 데 미치고, 건강에 미치고, 가족에 미치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한 거 잊지 마세요. 예수입니까? 돈입니까? 예수입니까? 가족입니까? 딱 성경에 나와 있거든. 예수님이 나와 내 복음을 해 돈 같은 거, 가족 같은 거라서 죄송한데 비교상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걸 내가 알아요. 중요하기 걸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걸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예수를 더 사랑 안 하면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해요. 예수를 나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지 않으면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대충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복 안 옵니다. 예. 열매 못, 기도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예.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를 내 반석으로 삼아서 주님 내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건강도 다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나고요. 가족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할지어다. 회개해야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금방 이현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정신이 번쩍나더라고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이현희 권사 목숨 겁니다. 예배. 기도한 건 책임져야지.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면요 주님이 우리 일에 목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에 목숨 안 걸잖아요. 주님도 안 겁니다. 아니 내가 그 구원시켜주려고 십자가까지 못 박여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해서 구원까지 시켜놓고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더 이상 나한테 뭘 달라 그러냐. 지옥 갈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아무리 악인이라도 사람을 죽였더라도 거기 가면 안 돼. 용서해서 구원시켜야 돼요. 아무리 악이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는요 그 자체는 큰 악이지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죄악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0배는 더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서 짧은 시간에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니까 안 되더라도 세월이 흐르고 기도 제목을 잡아가지고 주님 내 마음은 이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러하고 주님의 사랑은 이러하니 내가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구원을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좀 마음을 넓혀 나가는 거죠. 깊어지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성화가 되겠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알 시대고 지금 시대가 금송아지 시대고 지금 시대가 타협 시대인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생도들처럼 이 혼탁하고 부패하고 막 대통령도 그렇고 막 목사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가 하나 좀 이게 확실히 좀 들어오지 않는 이 시대에 그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나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북이스라엘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 남은 자 나머지가 아니라 남은 자 the remnant를 남겨주시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고 나라가 아직은 발전을 하고 지탱이 돼야 되니까 이런 선지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큰일 못합니다. 큰일 할 사람은 큰일을 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예. 헛된 꿈 꾸지 마요. 뭐 천년 만년 삽니까? 10년 20년 지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세훈 씨는 죽었대요. 심지어 박희민 목사님도 돌아가셨대요. 그럼 박희민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 우리는 안 죽나? 목사도 죽는데. 이 목사도 아픈데 여러분 안 아프나? 아파주세요. 근데 그 말씀은 아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일도 있다. 이럴 때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오직 예수님을 내 반석으로 삼을 때, 예배에 목숨 걸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경제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는 여러분 참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늘 저주가 흐르고 있다. 그거는 그걸 끊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흐르느냐 하면 여러분 부모 조상님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부모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죄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를 붙들어요. 아멘이시죠?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가 하는 일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믿으시는가요 여러분? 이거를 교회에서 요즘 안 가르쳐줘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정도는 또 구원받는 것도 크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기가 하게 하는 거예요. 헌금 좀 하고 조금 헌금하면 바로 장로로 들어가고 말이죠. 안수 주고 우리 이병훈 집사님 나하고 30년 있는 지금 장로가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또 나중에 또 내가 무슨 말로 칠지 몰라. 지금까지는 겸손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축복이 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엘리사가 도와준 사람이 과부예요. 남편이요 선지자 생도였는데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좀 꾸었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종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 과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을 섬겼고 남편은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나 목사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어버리고 가정은 엉망이고 두 아들도 종으로 잡고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엘리사 선지자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 가진 게 뭐냐? 기름 한 병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주변에 기름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라. 그래가지고 방 안에 들어서 문 닫고 너는 기름 붓고 기름이 차면 아들은 그 그릇을 옮겨놔라. 그런데 그대로 했더만 기름병이 차고 넘친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빚도 갚고 생활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덜레 잘못 먹었다가 엘리사 선지자 가루를 국에다 집어넣으니까 독이 퍼지질 않고 살아났습니다.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가 턱없이 부족했지만은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고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상식적으로도 살고 이성적으로도 살고 합리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아프면 병원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자식 때문에 고생도 좀 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일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살아가는데 극단적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흉년이 닥쳐서 집안 사람이 죽고 병들고 아주 집안이 파산을 하거나 독이 퍼져서 죽게 되거나 먹을 게 너무 가난하거나 그러니까 병듦과 죽음과 가난과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이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상이잖아요. 어떤 자기가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때 여러분 이것도 상식적으로 살아야 될까? 만약에 여기에 상식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참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길을 트서라도 뭐 돈도 벌고 뭐 자기 건강관리 엄청나게 하고 뭐 자녀들은 뭐 어떡하든 좋은 학교를 보내갖고 인류를 만들려고 그러고 뭐 별일 좋은 옷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봉사도 해야 돼, 성경도 읽어야 돼, 예배도 드려야 돼, 헌금도 해야 돼. 아니 11조를 드리고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여러분 어떤 한계, 어떻게 보면 비참한데 한계사항이 오는데 여러분 그때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죠. 한계사항이 올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때 마귀는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주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우리 두 아들 종 되겠구나. 독이 퍼져서 나는 죽는구나. 아이고 먹을 게 부족하니까 가난하겠구나.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도 큰 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들 때 이 부정이 싹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속임수. 아멘 하시죠.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닐까? 나 평생 가난할 거야. 우리 아들들을 잘 안 될 거야. 아니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외했던 내 모습 왜 이래? 선지자 생도가 왜 가부가 돼 갑자기? 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긍정하는 겁니다. 밝은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할 때 내 머릿속에 밝은 생각이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이 들면 악령이래.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놓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한계 상황 속에 비참한 상황 속에 절박 그게 여러분 어떠냐면 그런 상황은 대체로 두 가지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의로 인한 고난이 있고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의로 인해서 내가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인데 거꾸로예요. 90%는 죄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죄요. 누구 죄? 네. 내 죄. 근데 10%는 의가 있어요. 성지자 생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의로 인한 고난이든 죄로 인한 고난이든 중요한 것은 밝은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영혼이 성화되고 성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가 또 기적을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면 어떡해?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 아멘.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아멘. 독도 없애주시고 저주도 끊어주신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문을 여는 키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키가 뭐냐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초야. 아멘이죠? 믿음,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동전의 주여 믿습니다면 주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과부에게 네 가진 게 뭐냐? 기름 한 병뿐이다. 그릇을 빌린 시간대로 빌려서 거기다 채워라. 그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과부가 정말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으면 엘리사 안 찾아옵니다. 아니 남편 지금 죽었지 자식들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는데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고대 대학을 갈 때 어떤 그 넘어가는 위기가 나와요. 천국을 하면은 쭉 올리다가 턱을 탁 갖다 대야 되는데 보통 연인들이 여기가 약해가지고 이 팔 힘에 대해서는 우리 연인 고사님도 불러봐. 요즘 뭐 이거 한다고 야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요걸 팍 올라가도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위기인데 그 위기를 돌파를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 당신의 종 내 남편이 그럽니다. 끝까지 엘리사의 종이라고 그래요. 학생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엘리사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끝까지. 그리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기름 그릇을 그냥 갖다가 다 빌려가지고 채우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기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빛도 같고 생활비도 벌고 아이들은 종으로 한 거예요. 그 기적을 봐.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 그랬어. 그럼 국을 끓였는데 넣을 게 없으니까 덜에 나가가지고 뭐 덕불에 뭐 하나 붙어있는 그 집어넣는데 독이 돼.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또 목사님 원망해. 아 목사님이 국 끓이라 그랬는데 국 먹고 배탈 났다. 그게 위기라. 그럼 또 뭐 무슨 또 다른 목사님한테 해결책이 이 엘리사는요 영감이 예수님하고는 비할 수 없지만 영감 그냥 탁 하니까 가루 딱 떠오르는 가루 갖다 놓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영감입니다. 가루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뭐가 떠올라요? 짜장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속에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영. 그리고 보리떡 20개도 아니 이거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냥 나눠줘라. 하나님 말씀이 나눠줘라. 그대로 100명이 다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마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는 거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그 집은요 신랑 신부가 평생 칭찬 못 받아. 잔치집이 초상집 될 뻔했어요. 아니 그 좋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신랑 신부 잘 사나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민심이라는 게. 그런데 그거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은 기저귀를 마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지고 포도주 떨어졌다 이 믿음이 뭔가 그 다음에 사인들한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 물을 그냥 예수님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까지 6항을 부었다. 그러니까 가장 질 좋은 포도주가 탄생되는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다. 믿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성경의 가장 뼈대는 뭐냐 하니까 믿음과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안 하니까 기적이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원망하고 예수 믿어도 뭐 그냥 그런 거고 믿어봐야 크게 좋은 일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돈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성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천국 백성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대부분 못 삽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하고 연관이 없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 내가 늘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성도 자기 생활 다 버리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훨씬 잘 살 거예요. 야, 생긴 게 여러분 포스가 사장이잖아. 좀 해주세요. 그래. 아니 예수 믿고 막 골병이 들었거든요. 건강 물질 다 없어졌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거를 그 위기 나는 지금 그러나 제 영혼과 인격은 사장이 된 거라면 딴 거 될 때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았겠어요? 아멘이시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면 근데 그 위기를 뭘로 보고 믿음과 순종. 이건 오늘 다 위기에 닥치니까 이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위기를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돌파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돌파하면요 그때부터는요 다 풀리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돼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어마어마한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사랑과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뼈대예요. 뼈대. 근데 사랑과 충성이라는 것은 살을 입힌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또 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몸 자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사랑과 충성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과 같아.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아주 부유하고 잘 사는 여인이. 그런데 그 수렘 여인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살았고 거처에서 갈멜산에서 멀지 않아요. 갈멜산에 내려오면 한 하루길 정도 되는데 한 40km, 한 25마일 정도 되는데 거기 오면 꼭 하룻밤 쉬어야 돼.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선지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꼭 수렘이라는 곳을 들려야 되는데 수렘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오늘 한번 찾아보죠. 여기 8절 말씀, 8절 9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인에 대해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민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증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잠잘 곳이 마땅치가 않고 먹을 것이 마땅치 않고 처음에는 음식을 간권했다.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하다가 아예 항상 거기를 들리니까 밥을 하나 만들어서 지붕 위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책상도 넣고 의자도 넣고 침대도 넣고 촛대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숙박을 하게 만들어준 거야. 그 귀한 여인이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에 이 여인의 눈에 엘리사 선지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간파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대접을 잘한 거예요. 아주 존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남편한테 이야기가 반까지 만드는 거예요. 지붕에 마치 우리 교회 같은 지붕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종이 게하시가 처음 나온다. 엘리사의 종, 이 게하시는 좀 좋은 인물로 끝이 안 납니다. 항상 인물이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좋게 끝나야 되는데 안 좋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좋게 끝나겠지. 누구든지 자기 인생은 좋을 줄 알죠. 아니에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안 좋게 끝날 수 있습니다. 게하시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래 불러가지고 부인을 불렀어요. 참 나를 향한 내 생각이 주밀하도다. 주밀이 뭐냐니까 참 배려가 깊다는데 세세하다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고 왕한테 이야기할까 군대 장관한테 이야기할까 뭔가 고위공직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뭔가 좀 도와줄 일이 있나 하니까는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의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참 엘레강트합니다. 그때 보통
여자 같으면요, 때는 이때다. 그동안 내가 대접한 거 받을 때다.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뭐 금이라도 하나 얻거나. 아니요. 나는 나의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다른 백성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소박하게 살아가고 별다른 어려움도 없고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나의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이 여인이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데 관심.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한테 뭘 해주려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사환이 저 여인이 아들이 없고요.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 그때 엘리사 영감 속에 아들이 딱 떠오른 거예요. 다시 불러라. 해가 돌아오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그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런 기적이지. 근데 그건 제가 조금 식은땀이 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니까 여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름도 안 불러.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참 노멀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요. 헛된 소망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허황되게 나를 잘못 인도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이걸로 족합니다. 그런데 해가 되니까는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아들 못 낳는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 집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얼마나 고맙겠어요. 해결이 돼. 그런데 자 항상 위기는 있어요.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하나님이 100세 때 낳게 기적으로 낳게 했는데 이삭을 번제로 잡아바치라는 건 시험이거든. 큰 시험이 닥친 거예요. 아들이 엄마 품에 있다가 햇빛 아래 잠깐 있었는데 심한 일사병이 걸린 것 같아. 그게 이제 심한, 그리고 내염에 들어. 아이고 머리야, 마이 헤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제 머리야. 내가 이거 보면서 내 머리가 네 머리다 이게. My head is your head다. 야. 아이고 머리. 이 헤드가 여기 나오더라고. 죽어버렸어요. 반나절이 있다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위기잖아요. 이때 보통 사랑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남편 앞에서 울고 불고 하고 대성통곡하고 엘리사 선지자 살던 방 철거해라 그러고 다음부터 우리 집 오면 근처도 오죠. 소금 뿌려놔라. 내가 언제 달랬냐? 그 줬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위기예요. 누구나 그런 마음 품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더라도 진짜 어려움 닥치면요 기도부터 안 하고 그래 헌금했는데 앞으로 헌금 안 하고 하고 막 목사 얼굴 보기도 싫고 교회를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집불이 권사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 한번 보세요. 딱 죽으니까요 이걸 선지자의 방에 올라가가지고 침대에 딱 눕힙니다. 문을 딱 잠가요. 남편한테도 안 알립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종 하나 당나귀 하나 좀 보내주세요. 남편이 왜 어디가 하나님의 사람 만나러 갑니다. 아니 지금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그러겠냐. 뭐라고 그러냐. 평안이니이다. 자기 마음이 안 편한데 평안이 이게 뭐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알리는 거야. 그리고 사원한테 뭐라 하니까 40km를 가야 되니까 내가 설하지 않으면 무조건 달려. 설하지. 그래 쭉 갑니다. 엘리사가 저 산 중에 저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그 손에 귀한 여인이야. 그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여인이 오니까 자기를 너무 대접을 잘한 여인이 오니까 게하시 보고 뭐라고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는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왜냐면 이게 오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엘리사 마음에.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그때 그 여인의 대답이 뭘까요? 그때부터 게하시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아들 그냥 그런데 뭐 평안하다 그랬다. 평안하다. 게하시하고 말을 지금 바쁜 거야.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엘리사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된 거야? 엘리사의 발을 탁 앉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놀랬지. 게하시가 말렸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만둬라. 저의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때 이런 내가 언제 아이를 달랬습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것은 원망하면 안 오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는 거예요. 없을 때는 편했는데 있다가 죽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살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가서 아이의 얼굴 위에 지팡이를 놓으라. 그때 여인이 게하시하고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엘리사가 바빠진 거예요. 옷 입고 바로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게. 그래 엘리사가 들어가가지고 방에들 문 딱 잠가버려.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고 두 번 맞추고 하나님의 영감이 임한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넘기죠. 어머니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불을 끄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이가 살아난 기적을 본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린 것처럼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귀한 여인이 이 사람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소박하게 그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선지자 활동하는 도움이라도 되라고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근처라도 좀 편안하게 해달라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얻는 기적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 돼. 엘리사를 만나면 돼. 엘리사만 다시 이 방으로 돌아오면 우리 아이는 살아날 거야. 그 일편단심이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어. 엘리사 선지자면 오면 죽은 아이를 갖게 했던 것처럼 죽은 아이도 살려주실 거예요. 정말. 엘리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사랑과 충성이요. 별 생각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아이를 달랬던가? 왜 이 아이를 죽어서 나는 결국은 안 되는 건가? 없는 아이를 가졌는데 있는 아이가 죽으면 나는 이게 뭐 저주받았나? 나는 끝난 건가? 나는 왜 이런가? 왜 아이가 하나가 없는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의 마음은 항상 밝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다. 무조건 간다. 모든 게 평안하다. 엘리사 선지자만 붙들면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는 그렇습니다. 기적은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적인데 상식만으로 우리 못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지난주는요 주사를 한 7, 8대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 차도가 없어. 이게 뭘까? 근데 사모님이 참 어려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마 목회를 안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했을 텐데 이런 말 하니까 이래요. 당신 목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원래 몸이 좀 안 좋았거든. 안 좋았는데 만일에 그때 내가 예수님을 적당히 붙들었다면 지금 더 나빠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지난 주일이 됐는데 제가 지난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날 설교를 못했어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한국을 갔다 오더라도 주일은 지켰어요. 주일날 밤에 가서 화요일날 도착하면 토요일날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봤어요.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도 토요일날은 돌아왔어요. 아들이 입학식을 하고 교회가 이사를 하는데도 토요일날은 돌아왔어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지난 그 처음이요. 그랬는데 이게 뭔가 싶은 제가 몸이 갑자기 아프니까. 근데 이제 끝나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래도 이제 우리 김요희 권사님이 헌금 개수를 이래 하셨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천불 이하로 헌금이 떨어졌어요.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헌금 좀 많이 하라고. 약간 농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내가 이게 뭐가 좀 내려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싹 스치고 지난 게 뭔냐니까 마귀가 속이는구나. 마귀가 속이는구나. 너 끝났어. 너 이제는 끝난 거야. 여러분 이게 저는 여기 홉스트리트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홉스트리트 1111하고 DWP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빨간 그 전기비 못 내가지고 그 제가 직접 가서 낸 적이 몇 번이나 돼요. 그런 걸 수없이 겪거든. 그런 생각도. 그런데 요놈이 요 마귀가 나를 속이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딱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요. 예수한테 집중해요. 다른 근심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역전의 기회가 된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시려는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 더 잘 될 거다. 할렐루야 하면서 힘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요 마귀 역사인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끝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은 누구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믿음과 순종, 사랑과 충성 이걸 합치면 뭐니까 예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유가, 기적이 안 이루는 이유가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자꾸 마음이 갈라지는 거야. 돈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여러분, 우리 권사님 말씀했죠. 목숨 걸고 예배 지켜야 돼요. 아멘. 목사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예요. 권사님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이제 아프면 자기 프랑스도 가고, 그건 뭐 그냥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내가 설교 못하면 이병훈 집사님 여기서 성경만 읽어도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집중을 하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안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번에 에즈벨의 부흥이면 목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 성령이 만돼요. 뭘 좀 잘못하면 예배부터 빠질 생각을 해. 거기에 기적이 아니라는 거요. 정신을 차려야 돼. 11조 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주일 확실히 지키고 병원 가도 돼. 뭐 한다고 그리 바빠요, 인생이. 주일도 못 지키면 인간, 사람이 그 공부 못 받아 잘못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 따라 목숨 걸고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 제대로 못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믿는 저주가 끊어지겠어요? 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야. 부모가 잘못한 것만은 아니지. 최선은 다했겠지. 그러나 거기에 빈틈이 있었다는 걸,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아멘. 지금 돌파해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가 말을 해도 대충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말씀을 안 들어. 은혜 받으면 뭐예요? 다 잊어먹는 거. 30년을 외쳐먹으면 다 잊어먹는 거. 여러분, 제가 이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터져도 좋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지켜요. 내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절실히 겪어요. 죽어도 지키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독이 가정에 들어오고 먹을 게 가난하고 아이가 없고 해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